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저희 교회는 셀그룹이 있는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저에게 셀 리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그때 처음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다 낯설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저와 함께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조언도 해주고 또 그리고 아무튼 같이 찬양단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첫 그 셀 리더를 저도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저도 셀그룹을 이렇게 했는데 또 저랑 셀그룹을 했던 그 청년들이 또 지금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기는 또 집사님들이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자신만 예수를 그냥 잘 믿고 내 자신만 잘 지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리고 내가 또 그 셀 목회자들로부터 받았던 그 기도와 또 관심과 또 말씀들 그것들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나누어서 또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일꾼들로 세우는 것이 또 저희들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고 그리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겨우겨우 버티는 삶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생활의 부분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요새 같은 때는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겨우겨우 그거 하나 해결받고 그거 하나 응답받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버티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그 부분들은 굉장히 부수적인 부분이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또 나를 이 자리에 혹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터에 또 내 학업터에 그렇게 놔두신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 셀 목회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그때도 물론 이제 성령을 받았었죠. 성령을 받고 막 방언하고 너무 좋을 때인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그날이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 주일인데 모기가 제 눈두덩이를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오늘 교회 못 가겠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너무 중요하다. 예배에 절대 빠지면 안 돼. 그런 개념들도 저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가 내 눈두덩이를 물었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때 저를 데리러 제가 살고 있는 그 주변까지 저를 데리러 오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예, 저한테 이렇게 컴퓨터도 좀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집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저를 이렇게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교회를 가게 되었죠.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교회를 잘 정착하고 적응을 하기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된 역할을 물론 하시지만 한 목사님께서 그 많은 영혼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보살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세심한 돌봄과 기도가 바로 우리 셀 목회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셀이라는 말은 이제 세포 조직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셀그룹은 사실 교회마다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구역
교회장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목장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교회마다 다른 그 이름들이 있고, 또 소그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는 이제 셀그룹인데, 이 셀그룹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영혼을 돌보는 거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 아닌가?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사명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성도들을 교회 일원으로 이렇게 세우고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또 저희가 굉장히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부흥은 그냥 사람들이 다 많이 몰려오는 이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진짜 부흥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셀그룹의 원형을 한번 볼게요. 이제 셀그룹의 원형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제안했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드로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능력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백성들의 리더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셀그룹의 원형은 예수님의 12제자에서 저희들이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셀그룹의 원형이 나타나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전과 가정과 또 회당에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예배하고, 같이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이러한 활동들을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어요.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 성경에 이렇게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말 거기는 복음, 그리고 사도들의 그런 사역들, 그래서 정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들이 선포되면서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조금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교회에 뭐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날도 일부부터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굳이 꼭 셀그룹까지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저희들이 이제 팬데믹을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팬데믹 때 이렇게 공중 예배라든지 뭐 성가대 연습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는 사실 제한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핍박이 너무 거세졌을 때 이들이 이제 지하교회로 들어가게 될 때도 그때에도 사실 생명을 걸고 이들은 모이기에 힘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들은 더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에서 25절인데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북한에서 실제 있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 동화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땅굴 사는 영식이라고.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기 유치부실이랑 저쪽에 그 어린이 예배실 가면은 책이 비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북한에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북한이 이제 처음부터 공산화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실 이제 1900년도 초반에 그 부흥의 불길이 사실 평양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북한에도 예수를 믿는 많은 신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공산당들을 피해서 이렇게 지하로 들어간 그런 목사님과 또 이 몇몇 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그 땅굴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공산당들을 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 북한에서 이제 도로를 개발한다고, 아스팔트를 새로 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로를 파내면서 그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네. 이제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부르고 그랬을 때 그 엄마가 잠깐만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예, 그 말로써 이제 자기 자녀가 눈앞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이제 순교를 불사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저희들은 요새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있거나 뭐 경찰이 저희들을 뭐 잡아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맘만 먹으면 사실 저희 교회는 또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세종시에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집을 물어보셔가지고 집이 어디냐 이렇게 하면은 저 잠실이에요, 뭐 저 인천이에요, 뭐 의정부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는 세종시에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면은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거보다 먼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세종시에서도 오는데 잠실이며 뭐 경기도 어디며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셀 목회자의 사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셀 목회자들은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돈을 벌러 나가고 또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물론 다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정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그 셀 멤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성품과 또 그 모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셀 목회자의 사명 두 번째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충만해야 됩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이 사랑이 그냥 뜨겁게
아주 잠깐 불타올랐다가 사라지는 거, 이거 아니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인간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지 고갈되지 않은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 셀 목회자들도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또 다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감당을 하려면 내 힘과 능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단점만을 보셨다면은 저희들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들만을 보시거든요. 좋은 점들. 그것처럼 저희들도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장 좋은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잘 해주고 또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저희들은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셀 목회자들의 사명은 제자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가르쳐라.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는 이제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라 이렇게 하신 거는 너희들은 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섬기는 자들도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셀 멤버 셀 구성원 이렇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셀 목회자는 셀 멤버들이 꼭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이 양육의 의미에는 보살피는 거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보살피다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의 의미에는 보살피고 성장시키다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이제 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셀 목회자들은 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래서 내가 다른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영혼들에게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사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나도 막 형들 이렇게 아버지가 불러서 연회 열고 만찬을 여는 자리에 나도 가서 막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다윗은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돌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그 나라와 민족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한 20명 정도는 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목사님께서 한 명밖에 안 맡겨주셨지? 이러면서 이제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분들도 없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잘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또 나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도와주십니다. 네, 여러분 꼭 정말 기억을 하십시오.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셀 목회자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셀 목회자는 모든 셀 멤버들이 교회의 비전과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하나가 되도록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데 이 지체들이 마음이 다 딴 곳에 가 있고 생각이 다 다르고 자기 하고 싶은 게 다 틀리고 또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몸이 절대 건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셀 목회자는 예수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또 내가 중간에 셀 목회자가 있고 나에게 맡겨진 셀 멤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이죠. 네,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 몸의 각 지체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가 되어야지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이 셀 목회자들은 교회 비전과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이 셀그룹을 할 때는 또 1:1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그 자료를 교회의 자료들로 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성경 부분 자료나 또 목사님의 설교들, 이 설교가 이제 주보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월드 하베스트 매거진에도 목사님 설교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해서 어떨 때 이제 제가 셀그룹을 하고 나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 제가 셀그룹을 하면서 그 같이 나눴던 내용들이 그대로 목사님 그 수요 예배 때 나올 때가 있었어요. 성경 구절도 똑같이 또 나왔던 단어들, 내용들. 그래서 저도 놀라고, 저만 놀랐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셀그룹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결국은 또 우리 정발 목사님, 이하주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도 같은 제목으로 해야 돼요. 마음을 합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행정 처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누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떤 기업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때 목사님 지금 중요한 게 정치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다른 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 기도 수첩 보면은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왜 세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왜 기도를 안 하나. 그분은 교회 기도 수첩으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기도 수첩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 여야 지도자, 뭐 사회 각계각층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를 하시면 저는 정말 중보기도 수첩만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 제목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내 거 이렇게만 기도할 때보다도 중보기도 수첩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내가
기도를 할 때 나의 삶에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도 같아야 되고요. 또 이 비전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셀그룹으로 나아가고 또 세계 선교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우리가 셀 목회자가 되어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전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맞지 않게 우리는 노숙자들에게 밥 먹이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그런 거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또 다르게 되면은 물론 좋은 취지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일을 다른 교회에 또 맡겨주셨으니까 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셀그룹의 모든 활동이 교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활동이 되어야 됩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의도치 않지만 교회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목사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한다든지 그런 말들에 노출된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로 오지 않아요. 제가 많이 봤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에 노출이 되면은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시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좀 마음 터놓고 마음껏 이야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셀 목회자들은 셀그룹 내에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기도와 정확한 말씀 선포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셀그룹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순수하게 말씀과 기도 중심의 신앙 중심의 모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돈 거래 이렇게 또 대출 계모임 투자자 모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성교제 불륜 이성교제는 괜찮아요. 미혼 남녀분들은 이성교제 괜찮은데 이제 불륜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리고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것들 각종 이단들을 이렇게 끌어들여 와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전파하거나 또 정치 모임에 치우치게 만드는 것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정치가 아니었거든요. 예, 돈도 아니었어요. 예, 어떤 문화 예술 사업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복음이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절대로 이 순수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셀 목회자들은 이거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대화를 나눌 때도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또 교회를 세우는 말들. 그래서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에 대해서 비방이나 불평, 섭섭함, 판단, 정죄, 험담 등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교회나 목사님 목회 방침에 덕이 되지 않는 대화들은 되도록 꼭 삼가해야 됩니다. 되도록이 아니라 꼭 삼가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이성 문제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니까 불륜 관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분들하고 또 여자 목사님들이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불륜 관계가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목사님들이 이제 금전적인 어떤 횡령을 했다든지 그런 물질에 있어서 이런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이나 사이비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들 이 세 가지 경우 빼놓고는 이제 저희들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셀 목회자들은 자신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셀 멤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중한 영혼들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친해지고 내 말을 잘 듣는다 싶으면은 무리하게 막 뭔가를
요구를 한다든지 또 뭐 일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다가 사이비로 빠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통 교단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사이비로 빠지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셀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예. 너 신고 있는 구두 너무 예쁘다. 나도 옛날부터 이런 거 신고 싶었는데. 이제 이런 말들을 계속 올 때마다 그 셀 멤버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 그래서 이 셀 목회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섬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셀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5번째, 셀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셀 그룹을 일으키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알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렇게 성령이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또 사실 저도 셀그룹을 할 때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같이 와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방언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치유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2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단 2이라도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하면은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1:1 성경 공부를 할 때 사실 저도 뭔가 특별하게 하는 건 없어요. 짧게 기도하고 거기 있는 내용을 같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읽고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거든요. 근데 이것이 1주, 2주, 1달, 2달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이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예, 운동력이 있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이렇게 심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때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서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셀 목회자는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죠.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질서 안에서 또 이 권위 안에서 나아가야지 나는 목사님이 임명하진 않았지만 내 스스로 볼 때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셀 목회자가 돼서 목사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질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혼자 뭔가를 한다든지 또 음성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은폐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1 성경 공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1:1 성경 공부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대면으로 하면 제일 좋겠죠.
교회나 어떤 장소에서 서로 만나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면 카톡에 이제 음성이나 화상 채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시면 되고, 또 내가 여러 사람하고 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줌을 통해서 또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재는 교회에서 발행하는 성경 공부 교재와 또 이제 목사님의 설교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처음에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셀 목회자는 그날 할 내용을 미리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이렇게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나서 같이 그 교재의 내용대로 이렇게 인도를 하면 되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이제 셀 목회자가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분 내외로, 저는 이제 이 30분을 꼭 맞추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다들 바쁘시고, 또 요새 젊은이들은 시간 개념에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요새 직장에서는 자기네 보너스 안 받아도 되고 뭐 더 급여 안 받아도 되니까 주어진 일만 딱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는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이나 마치는 기도로 끝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는 정확한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되도록이면은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 또 빠질 만한 사연들이 꼭 생겨요. 그러니까 셀 목회자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꼭 기도를 하셔가지고 성경 공부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목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중요함을 또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4절에도 죽게 붙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다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하시니까 더 좋은 또 기대들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제 이름을 주